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에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1년 넘게 출애굽기 수요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40장까지 있었던 출애굽기도 여러분 한 설교하는데 한 60번 넘게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어서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출애굽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또 레위기도 그 긴 그 율법을 또 나누면은 상당히 좀 길고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잠깐 소선지서를 특별히 좀 짧은 이 요나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짧은 성경에 속하지요. 짧지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짧지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이 요나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는 사실은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내용이죠. 일단 간단하게 이 요나서의 저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서는 1절 시작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뜻이 비둘기입니다. 뭐라고요? 네, 비둘기라고. 아주 굉장히 예쁜 이름이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 이제 아미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아멘으로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 아미타이가 이게 나중에 아멘으로 번역이 된다. 뭐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실, 동의한다, 아멘의 뜻과 같은 게 이 아버지 아미떼 이름인데 이제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비둘기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비둘기는 뭔가 평화를 상징하는 새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선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한 그 기록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딱 한 군데에 있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구절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14장 25절을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소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 이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가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활동했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에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2명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여로보암 1세라고 치고, 이 사람은 여기 14장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혈통이 아니고 이제 다른 혈통인데 어쨌든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시기가 이제 한 BC 700년 초반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8세기 초반대의 인물인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무슨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까? 방금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바다까지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대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엄청나게 번영하게 되고 땅도 넓혀지고 강력한 어떤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나라가 번영하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 항상 잘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영적으로 타락하기가 쉽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외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겪어왔던 현상이죠.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 때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냐면,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그 선지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예언을 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을까요? 호세아나 아모스가 어떤 예언을 선포했을까요? 당연히 그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여로보암 왕이나 이런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선지자를 더 좋아할까요? 네? 지금 이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더 좋아할까요?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요나의 예언을 더 선호했을 것 같아요. 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그 번영을 선포했고, 그 번영, 그 약속대로 땅이 지경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번영했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성경에는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여로보암 2세나 혹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와 별개로 이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굉장히 선호했을 거예요. 그걸 막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정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건 짐작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추정을 해본다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네. 우리 선지자님 하면서 굉장히 극진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요나를 잘못됐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 구절을 통해서 아마 요나의 메시지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왕들이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 선지자를 아무래도 더 호의적으로 대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당연히 요나는 그 시대 속에서 아주 평안한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요나에게 오늘 뭐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 요나서의 중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하나만 참고로 짚고 넘어가면 이 요나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열왕기하에서는 분명히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 요나서에는 요나가 활동한 무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소명지는 어디가 됐습니까? 어느 성입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니느웨에서 요나가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선지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니느웨와 관련 있는 선지자가 2명입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이 니느웨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등장하는 선지자가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나자가 들어가요. 누굴까요? 요나. 그쵸, 나훔. 둘 다 나자라는 이름이 글자가 들어가는 이 2명의 선지자가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니느웨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요나에게 어쩌면 그 당시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아주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번영하는 국가 속에서 평안하게 살았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긴급한 것이고 또 중요한 명령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2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명령이 3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3개의 동사가 뭘까요? 그쵸? 너는 일어나라는 것. 두 번째,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서. 세 번째는 그쵸?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이 3가지 아주 다급한 동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명령이 즉각적이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자기는 무슨 지금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신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평안하게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 너 이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딜까요? 지도를 한번 참고로 보면 지도가 너무 넓은 범위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이는 척 하세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표시도 잘 못 해드렸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도를 보실 때 유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어디 있을까요? 거기. 여기가 남유다고요. 요 색깔이 남유다고 그 위쪽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위치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 수도였을 테니까 여기 요 예루살렘의 위쪽에 한 여기쯤에 사마리아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보이세요?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네. 워낙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저 위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죠. 여기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강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파란색 줄이 강이 저 위쪽까지 이어져요. 저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세계사에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여기인데 바로 니느웨는 저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오랜 세월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였어요. 이 요나가 사역하고 있던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한 제국,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큰 범위가 아수르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 아수르가 가장 강성했을 때의 범위예요. 이거 엄청나죠? 이스라엘에 비하면 저 아수르라고 한 나라 제국은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이 요나가 활약했을 당시에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요, 직경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읍의 직경이 13km였어요. 뭐 우리 요즘의 기준으로 하면 13km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대전 직경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리 안 넓습니다. 예? 우리 지금 대도시도요, 직경으로 직선거리 따지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죠, 장로님? 그렇게 안 넓겠죠. 직선거리로 13km면 엄청나게 넓은 도시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여러분 기원전에 직경이 13km나 되는 그 엄청난 도시, 대도시가 여러분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게 왜 요나에게 충격이 됐을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이제 미국 가라.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막 비행기 타고 갈 텐데, 큰 나라고 큰 도시라고 갈 텐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요나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큰 나라라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일까요? 네, 적대적인 관계죠. 항상 아수르가 이 남방 정책을 펴면서 언제든지 이 애굽 땅까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애굽 땅까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런 원수 나라에 여러분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요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금 한창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막 맨날 미사일이 수백 발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푸틴한테 회개를 선포해라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세계 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편협해지기 쉽죠.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하게 살기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지금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스라엘과 적대국가였던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속에서요, 가장 흉악한 집단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자꾸 아수르가 여러분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마치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귀무덤, 코무덤 만들듯이 사람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걸로 시체를 산을 이뤄놓고요. 목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요. 이때 이 아수르의 왕은요, 산채로 사람 껍질을 벗기는 걸 즐겨했답니다. 아주 끔찍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세계 역사 속에.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향해서, 그런 죄악된 백성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돌이키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빨리 가라고 할 때 세 개의 동사를 사용했다 그랬죠? 아까 뭐였어요? 일어나,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세 개의 동사를 사용했는데 비슷하게 요나도 행동하죠. 일어나, 욥바로 가서 빨리 배에 올라타 버립니다. 네.
요나의 행동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그 방향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버립니다. 한번 지도를 참고로 다시 한번 보면, 자,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치고 요바는 어디냐면 이쪽 해변입니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중해 해변가에 요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에서 저 니느웨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한 900km 정도 되네요. 900km도 사실은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대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재빨리 반대로 가서 이 요빠 항구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가 어디인지 물론 또 이것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다시스는 바로 오늘날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식민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에도 보이지도 않는 곳입니다. 저 지중해에서 저 대서양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이렇게 튀어나온 스페인, 유럽의 남쪽 그 스페인 그 마지막 끝지점쯤이 어딘가, 그 다시스가 요나가 이제 도망치려는 곳이죠. 완전히 반대로.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이 다시스는 땅끝이에요. 땅끝.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땅끝은 스페인이잖아요.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려는 목적을 두 번에 걸쳐서 뭘 위해서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 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까? 두 가지, 두 번 색깔 표현해놨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려는 것처럼 요나는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불순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죠. 여러분, 이게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안 갖고 살고 엉망으로 사는데 순조로울 때가 있어요. 그거 참 큰 문제입니다. 순조로운 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얼마인지 압니까? 니느웨까지는 900km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스까지 거리는 3000km입니다. 3000km예요. 완전 세계 여행을 한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필 희한하게 생각해 보세요. 3000km 떨어져 있는 곳을 가는 배가 무슨 시내버스처럼 10분에 한 번씩 있는 걸까요? 네?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배가 출발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필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는데 딱 마침 뭐가 있어요? 마침 출발하는 배가 있어. 근데 배에 또 자리가 남아있어. 요나가 탈 자리가 남아있어. 비용도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요나가 배를 딱 올라타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이게 맞아. 아유, 거기 아수르 니느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거기를 가. 역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일이 술술이 풀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니느웨에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가? 다시스도 필요하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마 순조롭게 다시스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요나의 계획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빨리 달려갔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모르는 저 바다 끝에 가서 주의 얼굴을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이러한 도피성을,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여실히 요나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조금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 생각지 못한 고난이 생기거나 감당하기 불편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숲을 가운데 숨었던 우리 조상 누구의 성품입니까? 아담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담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나면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식적으로요, 심리적으로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요, 잊어버린답니다. 사고를 만나거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 의식이 잊어버리게 한답니다. 일단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때때로는요. 근데 뭔가를 피함으로써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속성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자기의 편안함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무거운 십자가의 소명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 요나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저는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요, 이 요나의 어떤 무책임함을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족들, 자녀들, 교회나 공동체를 향해서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워 보이면 그냥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인데 내년에는 쉬어야지. 조금 교회가 좀 안 좋고 힘들면 어디로 옮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교회를 그동안 나오다가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성도들, 자녀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 괜찮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라도 불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니느웨를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이 평안한 다시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의 니느웨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 준비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방금 우리 시편 139편의 가사로 만든 찬양이에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제가 참 옛날부터 좋아했던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손 아래, 주님 눈앞에, 얼굴 앞에 우리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저 바다 끝가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